성경은 이미 인생이 5가지 열쇠를 소유하고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인류의 가장 큰 저주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부터 성전의 축복이 시작되므로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쇠를 소유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이 사기꾼 근성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밟아야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끄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의 사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 말.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복음을 자꾸만 뭔가 부정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영이 가득히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밟고 시작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남에 가면 불가마를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4분의 여자가 있어요. 한 사람 남자고. 그래서 총 5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거부를 해요. 얼마만큼 거부하느냐? 영접을 안 해요. 다 4명은 영접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애 둘 놔두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제 안마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예수는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대신 내 운명, 내 팔자를 예수가 담당하셨겠냐? 내가 할 것이다. 하고는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요. 열심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죽음이, 재앙이 온다. 이걸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빨리 영접해라. 이러면요. 나는 굉장히 기뻐요.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젠 사람 관계도 복잡하게 살 것도 없이 그냥 진실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된다고 나는 확신해요. 내가 가면 차도 다 대접해요. 너무 착한데 오늘 영접할래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래요.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면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너무 자신이 지금 아이들과 살기가 힘들으니까 자신을 감추고 있다. 이 복음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어제 오후에 참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하남에. 그 부인 아들이 자살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하나의 열쇠가 뭐냐?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로 애굽에 이스라엘이 완전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노예로 전락되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했더니 완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망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몸부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모세는 안 됐어요. 오히려 몸부림이 살인자로 전락해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뿐 아니라 일평생 처가살이를 하면서 인생 전체 남은 것이 뭐냐? 80 나이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인생 말로에 비참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마음을 움직였더니 마음을 틀었더니 생각을 바꾸었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인데 반드시 언약대로 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우상과 사단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노예의 권세와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6월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요.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을 못 깨달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사용하면 해방되는 것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쇠가 출애굽기 3장 18절 열쇠예요. 세 번째 열쇠가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리라. 그게 노아 방주예요. 심판을 모면하는 길. 그래서 오늘날의 방주가 뭐냐?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방주입니다. 복음을 알아듣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열쇠를 소유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 본문에도 광야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희막을 지어라. 절대 성전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약해서 떠나기만 하면 너는 우는 사자에게 잡혀버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갈이 아니에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제 인생 전체를. 네 번째 열쇠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다 이 말이요.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했어요. 근데 700년 후에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3절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700년 이후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오늘 이 열쇠를 소유한 자는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합니까? 이걸 믿으면. 다섯 번째 열쇠가 바로 뭐냐? 네 가지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주, 이걸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주는 이걸 말하는 걸.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멸망하는 국가들을 가만히 한번 주의 깊게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고 어떤 국가가 멸망이 오는가 찾아보라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학 공부까지 한 니체가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가 나와요. 절대. 하루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체질과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와 악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주라 이 말이요. 이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걸 안 해가지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랬더니 정신병이 들어서 자결을 해서 죽어요. 자살하잖아요. 이게 멸망이에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 보세요. 신학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철학과 종교사상 완전 유물론을 주장했단 말이지요. 범신론. 모든 신 중에 모든 귀신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다. 맛이 같지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해방신학이 나오고 합리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벨하우젠 같은 사람들이. 이래서 지금 완전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 종교 집단들이 뭐냐?
이유도 없이 자유하래. 이런 참 심각한, 그러니까 모든 교주들은 자유할지어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고 가족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냥 그런데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시달리니까, 두려우니까. 그 봐요, 티베트 사람들 지뿔도 막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들이닥쳤는데도 온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냥 그 전을 향하여 막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신학이 오면서 사단의 장난이지요, 완전. 그래서 뭔가 지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몰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적 사주팔자를,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완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요, 재앙을 끊어주고 막아주는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준 높은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세요. 마약이 얼마나 급증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상담을 받고 마약을 합법적으로 먹여주고 있어요. 대마초까지 30% 정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지금 얼마나 급증하는지 아십니까? 저 중국에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면 동네 전체가 완벽하게 100% 우울증에 빠진 귀신의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보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가를 알 거예요. 그런 현장에 지금 역사하는 재앙의 저주들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울증이 급증하느냐? 70%가 매일 음악을 들어야 겨우 살 만큼.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우울증이 해결되어질 줄 아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우울해지지. 지금 자살은 얼마나 급증합니까? 곳곳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점술과 무속. 세계교회는 완전 지금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게 재앙이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유일성 열쇠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아무 답이 없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3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원죄, 운명이라고 하는 이 원죄. 영적인 문제와 이 사단의 손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원죄. 2번째, 조상의 죄. 운명과 지옥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을. 거기에다 자범죄. 인생 살면 사는 만큼 죄는 더 가중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 해결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굉장하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 몸부림을 치다가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해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었다. 과거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부활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왜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재앙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중앙에 세워놓고 기억장치를 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고 말했고 도피성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고 6월절날 피 뿌린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면 7별 7촛대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왕래하신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어떻게 왕래하시느냐? 날선 검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열쇠를 소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막을 일이면 문을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이 정도면 얼마나 감사? 그래서 오늘부터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세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완전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끊어진다니까요. 이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고 그 생각을 바꿨더니 기도의 열매가 일어난 것이 전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깊고 깊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자꾸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유일성이 딱 들어오면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깊은 곳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열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슬픔이 있으면 슬픔의 재앙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있으면 불안의 재앙이 찾아오고 내가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그러면 질병의 재앙이 찾아오고 잠재의식 속에 무엇을 갖고 있냐?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면 늘 귀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축복이 바로 뭐냐? 내 안에 깊은 잠재의식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라! 그리하면 재앙이 끊어지리라. 그러려면 먼저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올바른 그 헌금을 내서 뭐 하느냐? 올바른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교회를 세워라. 재앙을 끊어주는 교회를 세워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도 없는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을 내갖고 다 망해버리잖아. 진짜 재앙을 끊어주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다. 재물 얻을 능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 내가 봐도 너무나 가난한 분이 있었어요. 가난의 저주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하나님 저분의 가난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 도저히 내가 봐도 그 집을 한번 방문했는데 어렵겠다. 왜냐면 캄캄해요. 교회에 상처도 많고요.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고 부부 사이에도 원수지간이, 자녀들과도 대화가 아무도 없고 너무 어렵겠다. 캄캄한.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캄캄함을 끊임없이 눈이 부딪힐 때마다 깎아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너무나 가난하니까 물질을 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앞에는 항상 하나님보다도 물질 앞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앞에 욕심이 오고 물질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물질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라는 김석원 목사 내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자. 이빨을 갈면서 나를 보면서도 막 복수에 찬 눈빛으로 막 빨리 안 되면 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이런 눈빛으로 나를 막 계속 바라봤어요. 그래도 저는요, 맞다. 당신은 가만히 붙어 있으면 산다. 붙어 있어라. 계속 그랬거든요. 어느 날 아들을 통해서요, 딸을 통해서 목사님 봉투를 하나 가져왔고요. 5만 원 들은 선교 봉투 헌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요 떨었다니까 내가 눈물이 팍 오면서 가난의 저주가 드디어 터졌구나. 가난의 저주가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게 뭔가 있다. 나도 이젠 신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막 더 세게 막 한 거예요. 그때 막 씩 웃으면서 여유로움이 생겨요. 이젠 그전엔 잘 안 웃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살짝 웃는데 매력적인 거 있죠. 가난의 저주가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난의 저주에서 내가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선교헌금을 주는데요, 봉투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감사. 그 주일날 내고 싶은데 혹시 토요일 그 사이에 쓸까봐 하나님 우선순위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장학금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열쇠를 사용하는 자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내어지는 그 응답의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뭐냐? 내어지는 걸 가지고 성막을 회복시켜라. 성막에 사용해라.
그래서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워서 후대를 살리기 위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을 끊어주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성전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성전 건축원금을 냈는데 이건 부족해, 내가 더 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자꾸 사업이 설설 되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도록 성전 건축을 헌금을 이미 냈는데 더 내야 돼, 나는 계속 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금요일날 또 갖고 왔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것,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선물이 돈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인해라. 이 땅은 사라지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앙받을 사람들을 견뎌내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 가슴이 여러분 가슴에 흘러넘쳐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 데나 쓸데없이 돌아다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이야기하면 에이 오늘도 또 돈 이야기, 이런 쟁쟁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세계를 살리려고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청소년들, 렘넌트들, 아무도 지금 돌봐주지 않는 이들, 갈등에 사로잡혀서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진행되어지는 생명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날도 되고 얼마나 기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옛사랑 교회에다가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가슴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막 그냥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맞다. 옛사랑 교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는 오늘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재앙이 끊어진다. 성전의 축복은 시작된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이 뭡니까? 이젠 너의 모든 재앙이 끊어졌다. 이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수준 높은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한 사람 일어나면 세계는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60만 대군이 일어났지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미스바로 모였지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7천 제자가 찾아졌지요.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전 세계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사야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옛사람 교회 하나가 그리스도로 일어나면 하나님은 세계를 붙여주십니다. 그럼 세계를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성전 축복을. 록펠러가 그래서 230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더 돼야 되지 않아요? 록펠러는요 회심만 했는데도 그래요. 우리는 아예 증거를 잡으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 일어나도 된다니까, 한 사람만. 정말 사업 잘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눈치채세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보냈는가. 머리 좋은 사람이면 검색 엔진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낸 이유가 있구나. 어떤 우리 예수사랑교회요 사업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같이 식사하면서 뭐라느냐, 목사님 나는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든데 왜 그러냐니까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잡아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눈치 빠르다. 사업 그냥 잘하는 사람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런 조그마한 교회라는 곳에서 잡았다라는 말은 저 목사가 이게 보통 뭔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이게 잡은 거예요. 저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결론 내립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나를 위해 죽은 양 대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속전을 네가 드린다면 모든 재앙을 끊어주리라.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신앙을 네가 믿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린다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면 나는 너의 재앙을 끊어주리라. 그걸 받아서 너는 뭐 할 것이냐? 희막을 짓는 데 봉사해라. 자, 16절. 속전을 취하여 성전 건축에 힘쓰고 미션홈을 세우고 1천만 전도 제자들을 키워준다면 기념비적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안아주리라. 육체의 성전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수준인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 다 같이 진행해서 정말 기념비적이고
언약적 축복이, 대표적인 축복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끊어지는 성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5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시작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세계를 살릴 만큼 증거 있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